한 20 몇 년 전인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가대를 수요일마다 가서 찬양하며 도울 때 일인데요. 조용기 목사님 항상 설교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특유의 그 동작이 있거든요. 뒤꿈치 이렇게 내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사투리를 조금 섞어서 하면 제2성전, 제3성전, 강북, 강남, 강동, 일본 나고야 교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날 예배가 인공위성으로 해서 방송되는 모든 지역을 다 외워가지고 다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같이 예배드리는 처소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항상 그 축복하고 인사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참 좋았더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같이 예배드리고 동일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선교지와 또 타지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시간이 안 돼서 다른 시간에 녹화로 예배를 드리시며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날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약부터 우리가 말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소요가 그침에, 어제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위치는 아시아 지역, 특별히 에베소에서 있었던 소요에 대해서 어제 얘기했습니다. 은세공을 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이었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셔야 됩니다. 24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일이 있은 후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 그리스에 도착해서 석 달 동안 체류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로 가려고, 배편으로 가려고 했으나 그 가는 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편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일행이 결국 가는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그 가는 길 중간에 지금 마게도냐를 지나서 같이 가던 일행이 7명이 먼저 드로아 지역으로 가서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에, 무교절이 7일이고 그 바로 전날이 6월절이니까 적어도 6월절 무교절을 포함해서 한 7, 8일 동안은 꼼짝하지 않고 빌립보에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렇게 일주일을 드로아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 이제 다음 날 떠나기로 하자 하고 작정을 하고 바울이 마지막 강론, 설교를 밤이 늦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20장 9절에 나오는 말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 말씀을 빌미를 삼아서 우리 목사님들을 공격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설교가 길다고, 오죽 길고 지루했으면 유두고가 떨어졌겠냐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떨어지기 전에 설교 그만하시라고. 혹은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 자체가, 그분 자체가 글은 참 잘 쓰는데 말은 참 못했던 것 같다고,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졸 수 있느냐.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한 우리 과학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아래로 내려가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그럼 그 뜨거운 공기는 어디 있던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있던 뜨거운 공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숨을 쉬었으니까 산소가 많겠어요? 이산화탄소가 많겠어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졸리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졸린 공기가 많이 섞여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갔으니 유두고가 있는 그 자리는 제일 산소가 희박한 자리죠. 산소가 희박하면 나타나는 결과는 졸음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졸음을다가 떨어졌다는 거죠. 여튼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가 생긴 사건이지 설교를 잘 못했거나 바울이 지루하게 설교했거나 이랬던 사건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어느 주석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3층에서 떨어졌던 유두고가 바울이 다시 유두고를 살립니다. 이것이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운 사건들이 생겼으나 그 사건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해결되고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남는 그 자리, 우리 모든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일행이 아소를 지나서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일정을, 지역들을 다 열거한 것은 그만큼 일정이 길기도 하고 각박하기도 하고 급히 움직였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한 게, 그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드로아에 7일이나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5장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성전 건설을 시작했고 자재를 준비했고 봄이 되어서 건설하기 좋은 때에 건설을 했습니다. 지대, 그 땅에 돌을 받고 그 위에 받침들을 깔고 그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4장 5장에서는 성전과 지성소에 사용하는 거룩한 도구들을 만드는 것, 모든 공사를 마치고 모든 도구들을 성전 곳간에 넣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 특별히 언약궤의 모습과 성전에서 언약궤를 맞으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4장 5장에 나옵니다. 4장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노스로 만든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제단이고 바다고 물두멍입니다. 전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기니까 우리 제단과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메시지라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바꾼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좀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단은 길이가 9m, 너비가 9m, 높이 4m. 사이즈가 좀 감이 오시죠? 바다, 지름이 4.5m고 높이가 2.25m, 그리고 둘레가 13m. 소의 형상이 12마리가 있는데 동서남북에 각각 3마리씩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다의 두께는 8cm, 용량은 66kl. 이거를 갤런으로 바꾸니까 17,000갤런이 한 번에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물을 담는 통이죠. 그 다음에 물두멍, 또 쉬운 번역에 보니까 대야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그 물두멍이 10개. 이게 전부 다 노수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니까 금으로 만든 기구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 등잔대 10개, 그 다음에 상 10개, 그리고 금 대접 100개. 그리고 9절, 10절 사이에 보니까 제사장을 위한 뜰을 만들었고 또 큰 뜰을 만들었고 뜰로 통하는 대문을 만들었습니다. 또 11장에서 18절까지는 구체적으로 후람이 제작한 기구들을 얘기하는데 아까 초반에 읽은 말씀처럼 기둥 2개, 기둥 꼭대기에 얹은 공 모양의 기둥머리 2개, 기둥머리를 가르는 그물 2개, 그물 위에 얹은 석류 모양 400개, 받침, 그 위에 물두멍, 바다 아래 소 12마리. 이게 다
후람이 제작한 기구들이라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솥과 부삽과 고기와 갈고리, 성전의 모든 것까지 다 후람이 제작했습니다. 이 후람이 누구냐 하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 왕이 두로왕 후람에게 실력 있는 재주 있는 사람을 요청을 했고, 이 후람 왕이 보낸 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같아서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후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 원래 정식 이름인 후람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번역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후람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번역에 대해서 후람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름 자체가 후람압이다라는 또 다른 번역이 있으니까 이 번역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후람을 후람압이로 우리가 쉽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후람아비가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이 모든 기물들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곱째 달 절기 곧 초막절에 이스라엘 장로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율법에 말씀하신 그대로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모든 거룩한 기구들도 레위 사람들이 메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참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언약궤를 이미 지어진 지성소로 옮겼습니다. 지성소를 가득 채우는 구름의 날개, 그 안에 장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가 20규빗, 9m. 그래서 지성소를 완전히 가득 채우는 그 날개 아래에 언약궤가 옮겨집니다. 그때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또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수많은 악기로 일제히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고 그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바로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저는 성경 가운데 이 장면이 참 좋습니다. 너무 거룩한 장면이잖아요. 모세 때도 장막에 구름이 내리는 장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장면, 또 오늘 장면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장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절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역대하 4장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11장부터 17절 사이에 후람이 솥을 만들었고 뭘 만들었고 한참을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18절에 가서 이와 같이 솔로몬이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므로 하고 후람은 쏙 빠져버리고 솔로몬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었다, 후람이.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1장부터 15장 사이까지는 후람이 뭘 했다고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놋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을 후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뭐라고요? 후람이 그것을 다 솔로몬 왕에게 주었다. 소유권 이전이고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16절에서는 그랬고 18절에서는 당연히 솔로몬이 이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다는 것으로 완전히 솔로몬의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가 싶었더니 그 다음 5장 1절에 넘어가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전 곳간에 두었더라. 후람이 만든 그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후람의 손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솔로몬에게 드려졌어요. 솔로몬도 이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전 곳간에 넣었어요. 자, 그러면 노수로 만든, 금으로 만든 수많은 그 아름다운 기구들은 이제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후람이 만들고 솔로몬이 그 모든 재료를 대고 많은 시간이 걸려서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 많은 것들의 소유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전 곳간에 넣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그 주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모든 물건은 그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고, 그 물건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쥐어진 물건이라 해도 내가 주인이 아니면 그 물건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주인이 허락하거나 또 주인의 허락을 받았다면 망가뜨리거나 상하지 않도록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한국에서 살 때 제가 가까이 지내던 작곡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김한준 장로님이라고, 제가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고 귀하게 지냈던 분인데, 그 아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바리톤 김동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 김한준 선생님이 어느 날이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우가 우리 집에 한번 와라.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감사 예배가 있고 파티가 있다.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라. 그래서 갔더니 이 선생님이 찬송가 한 곡을 썼고요. 그 찬송가 한 곡을 그 하나님께 오늘 봉헌 예배로 드리는 날인 거예요. 그 봉헌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까운 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 감사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작곡가들이 찬송가를 작곡한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를 내 거라고 주장할까 봐. 예술 창작 분야에는 저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후 30년까지 그 원곡 작곡자가 자기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노래 하나 잘 쓰면 먹고 산다고 말합니다. 노래 2개 잘 써서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까지 잘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노래방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노래방에 이렇게 뭐 1시간에 뭐 10불, 20불 내고 노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저작권 협회에서 가져가요. 그래서 그 노래방에서 틀어졌던 노래들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원곡자들에게 그 저작권비가 돌아가요. 그래서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뭐 하루 평생을 그냥 그것만 해서 살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적게 받는 분들은 한 달에 통장에 3,000원 들어왔어, 이런 분도 봤어요. 어쨌든 찬송가도 누군가 이 곡으로 음반을 내거나 사용하려면 작곡가의 허락과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곡일수록 더 많은 돈을 내기도 하고 또 작곡가는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곡가들은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어야 그 수입에 대해서 내가 관여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입이 생기거나 하면 하나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그 수입을 받는 대상 자체를 찬송가 공회 같은 데로 돌리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올해 주신 표에 맞춰서 곡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들려드렸더니 다 좋은데 노래 마지막이 좀 더 화려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작곡가나 저자나 똑같은 마음일 텐데 애써서 만든 작품에 이러니 저러니 하시면 좀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곡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마음을 정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찬양인데 내가 섭섭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신 대로 이렇게 정리정돈해가지고 우리 새벽에도 몇 번 불렀더랬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쓰시기에, 교회 쓰시기에 편하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렇게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 후람 아비가 또 솔로몬이 가졌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그룹에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돌 감사 예배를 참 많이 드렸더랬습니다. 그렇게 자주 첫돌 설교를 하면서 우리 예배 때 말하는 거 있죠?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하듯이 제가 그룹 식구들과 아이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하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옆에 있는 아이들의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선포하기 바랍니다. 자,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시작.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아이다? 하나님의 아이다. 그렇기에 이 아이를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아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키워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애한테 소리 지르면 된다? 안 된다. 애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애 구박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항상 돌 예배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 중에는 우리의 시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나눠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나눠드린 시간 동안에 우리는 뭘 하냐면 선교지로도 가고 연약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예배를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꾸준히 일을 부엌에서, 주방에서, 실외에서 테이블을 옮기고 하는 일도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나눠드린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에 짜증내면 된다? 안 된다. 승질내면 된다? 싸우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실제 모습은 어떻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래도 싸운다. 나한테 뭐라고 지적을 하면 승질낸다. 내 생각과 다르면 삐쳐서 집에 간다.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중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아멘, 주님이 행복하시도록, 주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나의 물질을 주님 앞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내 돈이다? 아니다. 그 내 돈이 아니면 그 돈에 대한 소유를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그렇다면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내가 교회에서나 뭐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거나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미 들여진 그 돈을 내 돈이었으니 돌려달라고 한다? 안 된다. 주님 앞에 드려진 거잖아요. 그 순간부터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약한 마음은 그게 아까워가지고 내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주님의 것이니까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 심령이, 연약한 심령이 혹여 상할까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뭐 그거 없다고 교회가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나의 것을, 나의 소유를 주님 앞에 나누어 드렸으면 다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아야 돼요. 왜 안 아깝겠어요? 오늘 후라마비 같은 경우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기물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다 만들고 나서 그 기물들이 이렇게 착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하나 가져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골룸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원래 난장이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떨어진 절대 반지라고 하는 큰 힘을 가진 반지를 줍게 되고, 이 반지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My precious 이러면서 계속 그게 내 보물이라고 꼭 쥐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이 멀쩡하던 난쟁이가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난동을 피우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혹시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모습처럼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내 것이고 너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유를 주님 앞에 나눠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시간이고 나의 마음이고 나의 물질이고 또 나의 자녀고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눠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받겠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게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아까운 생각은 들겠지만 우리 평생토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이 첫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눠드리고 그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능을 주님 앞에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기에 아깝다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의 것을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쓰여질 모든 기구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모든 기구들은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구들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의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때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면 늘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기구들이 목적과 용도가 다 있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사명을 받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사, 받은 달란트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림으로 기쁨이 충만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한 은혜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오직 예수, 오직 이 복음 전하는 그 한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주시옵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EM과 교육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